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막으로 또 말씀을 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1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노력이 아니라 부단한 전심전력, 눈물의 수고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장, 주님의 모습을 이루는 것은 혼자서는 결코 안 된다. 누군가 내가 함께 해야 될 영적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거기에 좋은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좋은 성도와의 서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볼 터인데, 오늘 먼저 묵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 존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한 것,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난 그냥 교회만 겨우 나가지 일주일 동안 말씀 기도 생활도 별로 못한다. 그래도 그도 역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공급이 누구나 다 필요하고 영적인 교제와 관계도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역을 꼭 해야만 됩니다. 영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많이 강조했고요. 영적 관계를 위해서 성도 간에 서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일이 뭐가 있을까 할 때 한마디로 그것을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목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우린 평신도들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을 바꾸셨나 혼란을 일으키시나 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우리 모두 평신도지만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하는 말 떠오르는 것이 설교를 하고 신방을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을 목사님들의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것들도 목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목회의 본질은 그러한 일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회의 본질은 성도들을 살피는 것, 돌아보는 것,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들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 은사를 키워주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고 함께 엮어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필요하다면 힘을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은사를 격려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목회의 본질,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영적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란 말들을 누구나 다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에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린 결코 혼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달리 말하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해야 되듯이 모든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데 자기가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편지 가운데 강조하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같이 학식이 많고 능력이 있고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드문데 그러한 바울도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본인도 물론 기도하셨죠. 땀이 피가 될 만큼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셨는데 동시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실까?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실 때에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어서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미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종교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미 육신이 벗어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육체의 약함을 안고 있기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그 사람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즉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도움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서로를 위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라도 격려가 필요하고, 누구라도 쉼이 필요하고, 누구라도 영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 부탁할 것도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해. 난 성경도 알 만큼 알고 나 기도 내가 다 충분히 알아서 할 테니 난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제게 이러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나가 다 영적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라도 영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적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회사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만 필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뭐를 시키려고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10이 있다고 해서 9사람 있으면 됐어. 1명 있으나 말아 괜찮아. 뭐 9 있으면 됐지. 그런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어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사실 이건 경제 논리에 비하면 안 맞죠.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 문제가 있어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일지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라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 나 자신도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친구들도 내 부모님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존재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사회에서는 어느 조건이 갖추어져야 인정을 받죠. 학벌이 좋거나 또는 스펙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또 그러한 무엇과 조건이 같아야 인정도 받지만 서로 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모두가 귀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특별히 더 가까운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내가 소속된 교회가 어디이든 관계없고 내가 다니는 교회 교단이 어디든 관계없고 남녀, 성별, 나이, 연령, 국적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처음 봤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언제고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두 팀의 손님이 오셨는데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한 분은 한가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부부가 오셨어요. 또 한 팀은 은퇴하신 선교사들과 그 어머니들을 돌보는 특수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묘하게 시간이 겹치게 오신 겁니다. 근데 다 처음 보는 분이라 처음에는 그러시군요. 제가 누굽니다. 인사했지만 5분도 안 돼서 친숙하게 마음이 통하고 그냥 어떤 얘기도 헤어질 때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도 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처음 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이제 막 처음 봤다 하더라도 몇 분만 지나면 오랜 친구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대화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도움을 서로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더 많은 지식이 있거나 뭐 더 유능해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예가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광야에서 아주 숙달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벽돌 굽고 노예 일을 했지만
전쟁 별로 안 해봤거든요. 싸움이 안 될,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 싸우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뒤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지 모르지만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표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그걸 이스라엘이 멀리서 봅니다. 아,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느낄 때에 이기고 있는데, 그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지는 것, 얼만큼 영적인 힘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즉 우리가 싸우지만 이 싸움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기합 받으면서 손들어 해보셨겠지만 이것도 10분, 20분이지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으면 이건 고통이죠. 아무리 팔이 세도 당연히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모세의 팔을 함께 붙잡아 주어서, 모세의 팔은 힘이 없어 떨어지기 쉬워도 붙잡아 주니까 함께 끝까지 기도했고 승리하였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과 비중을 본다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수준이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모세를 위해서도 아론과 훌이 필요했고 좋은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꼭 내가 뭔가 영적으로 갖추어져야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아직 초신자입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서로에게 영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얼마 안 된 사람이, 초신자가 오히려 오래된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전도 받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영적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영적 힘을 드리지만 거꾸로 지난주 말씀처럼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도 영적 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라도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영적 힘이 크든 작든 우리는 누구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면서,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관계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지, 나도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오늘 묵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보는 영적 목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할 때 목회의 본질은 서로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목회란 말을 다른 말로 목양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목양하면은 양들을 친다, 목자와 같이 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는 것, 꼭 설교하고 축도하고 신방 이것이 아닐지라도 서로 돌아보는 것, 살피는 것, 힘을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목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당연하죠. 로마서 14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절대 비판하지 말라. 당신 집사 아니야. 근데 아직 이것도 몰라? 아직 이것도 못해? 이러지 말란 얘기죠. 아직 술, 담배 못 끊었어? 이러지 말란 얘기고요. 어떤 경우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품어주라, 이해해주라,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도 교회 다니신 10년째인데 아직도 이걸 몰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뭐더라도 약한 점이 보이거들랑 그 약한 점은 내가 감싸주고 도와주고 기도할 부분이지 내가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가운데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와 또한 단점들이 보이게 마련이죠. 아마 우리가 만난 지도 한 1년 6개월 됐지만 분명히 저의 단점과 허물도 많이 보실 겁니다. 예의상 말을 안 해서 고맙고 그렇지 사실 다 알죠. 저희 가족들은 더 많이 압니다. 누구나가 다 허물과 단점이 있는데 내 기준에 의해서 그걸 평가하기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느냐,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 도와주라. 모든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거꾸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 난 뭐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 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될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1년 전에도 짧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늘 해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꼭 하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평신도들의 목회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뭘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언제만 밥 같이 먹읍시다 해놓고는 만나지 않는 것 다 속빈 거짓말들이고, 또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들의 거짓말, 기도할게 하고는 기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물론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의 탈선이 문제라서 안타깝지만 그게 위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심각할 만큼 너무 안 본다. 그리고 기도도 정말 너무너무 우려할 만큼 너무 안 한다. 늘 기도해야지, 늘 성경 봐야지란 부담은 갖는데 마음만 그렇지 실제로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심각할 정도로 너무 안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개척해서 1년 6개월 지나면서 다른 거 강조하지 않고 매일 말씀 묵상 강조했던 것도 그게 우리 교회의 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교회가 할 역할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의견도 모으고 하면서 하나하나 확장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게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는 늘 봤지만 되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기에 우선 말씀과 기도에 철저한, 말씀과 기도가 몸에 밴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지난 1년 6개월은 다른 것 강조하지 않고 매일 말씀 묵상 강조했었죠. 오늘 우리들이 나는 어떠한가?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심각할 만큼, 해도 너무할 만큼 성경과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내가 말씀과 기도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꼭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일독은 고사하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성경 일독을 겨우 하는 것 가지고 읽었다. 이거는 아주 급이 안 맞고요. 사실은 일독도 못할 때가 많죠. 기도, 우리가 TV 뉴스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인터넷, 유튜브 검색하는 것,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너무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선 나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 자기 성찰 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스펙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의 첫 번째 힘은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척과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장 원수까지도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원수가 굶주리고 있느냐? 먹을 걸 주어라. 우리는 꼴도 보기 싫은데 먹을 거를 주어라.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힘들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 할 때 바로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나와야 기도하지요. 억지로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물론 한 번에 다 못하지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일정이 있어서 요일별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월요일은 내 가족과 누구를 위해서, 화요일은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수요일은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목요일은 친구들을 위해서, 금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각자 나름대로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한번 쫙 적어보십시오. 실제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도한다면 엄청 기도할 게 많습니다. 우린 보통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 난 5분도 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정말 적어놓고 하다 보면은 엄청 많은 기도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 가운데 나라 민족과 선교사들과 원수까지라도 직장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직장이 편할 텐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험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 목사들이 만약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 죄죠. 혹시 목사님들은 뭐 하시나 평상시에 궁금하시죠? 박 목사님은 매일 묵상도 하고 일 많이 하시고 저도 하는 게 있는데 뭐 하실지 궁금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일은 설교도 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해요 라고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핸드폰 찍어서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큰 죄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기도 안 했으면 주일날 볼 때 집사님 잠깐만 좀 봅시다. 내가 오늘 밥을 사고 싶다고. 왜요? 내가 지난 주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못했다고. 내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밥을 사요? 미안. 내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책임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 못했으니 내가 큰 실수를 죄를 했다. 이럴 수 있는 마음들 서로 볼 때마다 참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 이게 아니라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벌써 보면 대화하면 알지 않습니까? 대화하다 보면은 나를 늘 기도하고 대화하는 물어보는 건지 기도는커녕 잊어버리고 있다가 참 그때 그 어떻게 됐어? 우리는 압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한 사람끼리만 우리 조원끼리만 기도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멤버들을 전체를 놓고 나는 기도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간과 은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사회에서도 재능 기부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돈을 받아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재능 기부 많이 합니다. 사회도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연봉을 가지고 좋은 직업 또한 덜 좋은 직업을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사 세계에는 높고 낮음이 없이 다 귀합니다. 받은 은사가 다 귀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더 높은 자리고 성도는 그런 가운데고 뭐 장로 집사가 가운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나친 직분 계급주의, 직분 우월주의, 오히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주보를 쓸 때 담임 목사를 맨 아래 쓰고 그 위에 부목사를 쓰고 그 위에 전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거꾸로 쓰지 않습니까? 성도가 제일 위고 그 밑에가 집사고 그 밑에가 권사 장로고 바닥이 목사인데, 잘못된 피라미드 구조가 한국교회에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직분도 결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처럼 은사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은사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앞에 잠깐 쓰다 들어가는 찬양팀들 너무나 중요한 은사죠. 반주해주고 자막과 방송, 기타 모든 것 돕는 하나하나들, 밖에서 지금 아이를 가르치는 역할들, 목사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한 은사라는 겁니다. 또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각자에 있는 각자 자기의 전공 지식, 또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인데, 이게 다 서로서로가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얘기죠. 삶에 무엇이 필요할 때에 참 그 집사님 이거 참 잘할 텐데 할 때 성도끼리 지체 없이 부탁할 수 있고, 언제고 가서 도와줄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고 얘기해 라고 할 수 있는, 시간까지라도 나 바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언제고 시간 내줄게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바빠서 안 돼,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네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일부, 시간의 일부, 내 재능의 일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떼어놓을 수 있는, 혹 일주일 가운데에도 하루가 안 되면 단 몇 시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꼭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연락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연락해서라도 혹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정 없으면 같이 좀 밥 먹자고 할 수 있는, 즉 내 삶은 누군가에게 항상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그럴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원망 없이, 즉 기쁨으로, 뭘 바라지 말고, 나 도와준 것도 없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서로 받은 은사가 있으면 청지기처럼, 즉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합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어떤 분은 김치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김치를 담가서 연약한 분들이나 노인분이나 너무 바빠서 반찬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김치 한 그릇 갖다 주면서 이거 좀 먹어보라고. 김치할 시간도 없지. 이런 분들도 귀한 은사이고, 어떤 분은 차를 좋은 걸 샀어요. 왜 이렇게 좋은 차를 샀어요? 봉사하려고요. 혹 주변에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애기 있는 집이 있거나 노인들이 급한 일 있을 때 저한테 전화하시면 내가 시간이 된다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택시 부르지 마시고 저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가고 오면서 차에서 영적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자기 운전 봉사하겠다고, 뭐 고칠 거 있으면 언제고 연락하자라고, 요새 한 번 부르면
돈 비싸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라도 돕고 싶다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삶에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 접촉해야 됩니다. 컨택트인데 오늘 본문 히브리 10장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빠서 모일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모여서 뭐 하려고, 귀찮아,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귀찮아하고 바빠서 못하고 교통이 복잡해서 못 모이고, 그럴지라도 환경 조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삶은 바빠지지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 사촌. 관계가 없었지만은 옆에 살다 보니까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먼 친척보다 더 가깝다. 즉 성도들은 항상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만나는데 요즘 시대에는 꼭 함께 만나면 더 좋겠지만은 핸드폰, 카톡, 기타 SNS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통해서라도 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적극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많아서 사실 카톡도 홍수처럼 때로 신경이 복잡하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주 연락하고 자주 접촉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다시 오는 날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 모이면 뭐 하려고 모이는가? 기껏 모였는데 그냥 뭐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그냥 사소한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고요. 모이면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23절 다 같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서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든 게 뭐가 있는지, 특별히 감사한 게 없었는지, 요새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게 있는지, 애들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서로의 삶을 놓고 자세히 대화하고 살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러 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28년 목사하면서 교인들을 볼 때 교회 모이면 참 모이는 시간이 엄청 많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보면 예배는 1시간인데 차 마시면서 그냥 쓸데없는 수다, 그냥 다른 교인들 얘기, 서로 안 보이는 사람 헐뜯거나 아니면 그냥 사소한 이야기들로 보내는 시간은 예배 1시간보다 몇 배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교회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영적 시간은 너무 작았고 나머지는 그냥 보낸 시간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수시로 카톡을 통해서 기도할 것 있으면 계속 띄워주고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 계속 띄워주고 서로 살피는 그러한 접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안 보면 궁금하고 하루라도 소식이 없으면 궁금하고 못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꼭 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 간에 해야 될 역할, 서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 서로 기도해야 된다. 서로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든 은사든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늘 만나야 된다. 접촉해야 된다. 네 번째는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 셋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스승이 생긴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배운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게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대화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왠지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느낌이 있고 또 저분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도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하시고 저렇게 긍정적이고 밝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늘 피곤한 모습이 아니라
저분들 저 연세처럼 저럴 수 있을까? 참 배우게 되죠. 어떻게 하셨길래? 또는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바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평안하거나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서로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서로가 주고받는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누구라도 말이든 행실이든 사랑이든 믿음이든 무엇이든 본이 되게 하라. 비록 부족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하지 못할지라도 무언가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애쓰는 역할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의 일들을 보면서 전 참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럴 때 정말 열심히들이 기도하는 표시를 내주고, 기도한 줄은 모르겠어요. 누구나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열심들을 보여주고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그 멀리서도 그 바쁜 중에도 그냥 어떡하든, 또 못했을 때는 나중에라도 뭔가 하든 마음을 모아주는 마음들 보면서 참 그 마음들이 고맙다. 어떡하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고 싶고, 또 서로에게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패했던 것들, 제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참 내가 바보같이 이랬었습니다. 실패 경험도 본이 될 수 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일 수 있도록, 난 참 당신 볼 때마다 참 괜히 마음이 좋아. 이렇게 보면 얘기하고 싶어지고, 보면 마음이 편안해. 그럴 수 있는 좋은 본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은 그것은 화장품이나 어떤 옷이나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치면서 우리의 직책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성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봉사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살펴주는 것,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서로 기도하는 것, 서로 어떻게 하든 만나고 연락하고 서로든 뭔가 그 삶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를 위해서 정말 세워주는 역할들, 이것이 평신도 목회의 기본 정신이고, 다른 봉사 못하더라도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 이런 건 못하더라도 서로가 살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되려면은 그냥 그래 합시다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가 말씀의 전문가처럼 되어야 되겠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조원끼리만 하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주는 못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인 걸 내가 압니다. 나 또한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또한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서로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